할렐루야. 오늘 예배 잘 드립시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은 덮는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을 좀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이다 그랬잖아요. 우주가, 지구와 환경이, 사람이, 그리고 죄가 시작되니 복음도, 구원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 죽이고 셋을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다 그랬어요. 가득 찬 것을 보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막 죄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고 지금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약 한 1년,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러니까 근 1년이 있었어요. 1년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쭉 나누게 되어지는 건데, 새 인류,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노아가 900살 이상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 이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 인류가 시작된 인류의 조상이 됐겠죠. 인류의 조상이 노아가 택한 게 뭐냐면 농사라는 것입니다. 농사. 목축이나 유목이 아니라 농사. 참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이 인문학자들이 농사라는 것을 참 많이 주목해요. 총균세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농사가 대량 생산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야생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인류가 문명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발전해 나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많은 인문학자들은 이 농사를 통해서 잉여가 생긴 거예요. 잉여를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폭력이 나타나고 권력의 구조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농업이 시작됐다. 누구에게? 노아에게. 근데 오늘 노아가 어떤 농사를 짓냐면 포도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포도. 고대 근동 땅에서 이 포도주는 물 이상의 것입니다. 음료 이상의 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물 동급으로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해석하는 포도주 혹은 와인으로 동급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리적, 문화적 그런 해석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사기 9장, 시편 104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사기 9장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여러분이 물 이상의 잔치 의식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약에 되어지기도 하는 포도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노아가 실수를 하죠.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아들이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의 아들, 손자가 오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실수를 해요. 여러분, 그 실수를 목격한 이들의 또 다른 반응을 또 오늘 볼 수 있어요. 오늘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뭐가 은혜인가 오늘 좀 살펴보겠어요. 오늘 먼저는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 무슨 실수냐? 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벌거벗었답니다. 어디서? 그 장막 안에서. 다른 사람과 마신 것 같지는 않아요. 혼자서 마신 것 같아요. 농사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마셨던 것 같아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아들들과 마셨을까? 아들들과 마시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노아가 혼자서 마신 것 같아요. 좀 나름 편하니까 그냥 편한 나머지 좀 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일기장을 봤는데 오늘은 2마리, 어제는 1마리, 엊그제는 1마리 반, 좀 줄여야지. 뭔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서울의 소주는 두꺼비였어요. 진로. 두꺼비 한 마리, 두꺼비 두 마리, 두꺼비 한 마리 반 줄여야지. 이런 소주 잔에 안 드셨어요. 글라스로 마셨어요. 글라스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는 술 먹는 사람 특징을 정말 잘 알아요. 많이 봤고요. 그 행태도 알고요. 속심령도 알고요. 저는 이렇게 딱 스캔하면 나옵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제 앞에서 스캔 당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근데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막 대답하시려고 그러셨죠? 어떻게 돼요? 열불이 나죠. 여러분 그 독한 걸 부어 넣는데 여러분 불이 나요. 여러분 뜨거워지고 열이 나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옷을 자꾸. 여러분 술 드신 분들이 자꾸 벗어요, 옷을.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요? 그 독한 게 들어갔는데 안 받아주니까, 못 받으니까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또 술을 드시고. 오해의 좀 소지가 있지만 저는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술을 먹습니까? 저는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술이 술을 먹는다는 것은 악한 영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의 포도주가 어떤 역할인가?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였다는 것이에요. 음료였기 때문에 노아도 그냥 먹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물보다도 귀한 것이었어서 그냥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도 알코올이라 오늘 노아가 어떤 실수를 한 것입니까? 과한 거예요. 더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탐욕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먹은 것입니다. 적당히 써야 하는데 많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알코올이잖아요. 많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서울의 유명한 모 교회 권사님들 일화가 있잖아요. 거룩한 성만찬, 성찬례를 딱 준비하시다가 한 잔 두 잔 맛보시다가 취하셨다는 모 교회 유명한 예화가 있거든요. 이 많이 먹으면 이것도 탐욕이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술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로 취해라? 성령으로 취해라. 잠언 23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도다. 먹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술은 마비제, 성령은 각성제. 술은 마비를 시켜요. 자꾸 마비를 시켜요. 둔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겁도 없는 거예요. 자꾸 마비가 되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막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 주를 모시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 수요 성도분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지만 초신자들이라든지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헷갈려요. 천주교도 뭐 다 먹고 다 하는데 뭐 왜 교회만 뭐 맨날 이렇게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피지 말라 정말 한 잔 정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막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와인 한 잔 정도 괜찮지 않아요 원사님?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분들 없으세요? 괜찮다고 말하죠. 괜찮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깊은 고민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몰래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비결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제가 남해에 있는 독일 마을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양모리 양떼 목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재밌게 아주 좋은 경험을 하고 왔는데 그 이제 점심을 먹으러 한번 갔어요.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블로그 찾아서 들어갔어요.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저런 식당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대화 끝에 저를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장사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목사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와인을 자꾸 권하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자꾸 권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들 드시던데 막 이런.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죄송합니다. 얼마나 정신 나간 목사들이, 정신 나간 권사들이, 장로들이 술을 그렇게 먹었으면 드시던데 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라는 사실 밝혔는데도 자꾸 드시라고 하는지. 여러분, 요즘에 TV에 나와가지고 권사님이라는 게 다 알려졌는데 그렇게 근데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저는 참 좋겠다. 요즘에 어떤 모 연예인은 그렇게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간다고 하는 모 연예인이 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 마음은 참 어떨까 저는 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을 인정한 교단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래가지고 가톨릭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개신교가 이거를 금지시켰느냐,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20년 전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러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딱 바라보면서 뭐를 느끼게 되냐면 그 술 문화를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권하는 문화죠. 죽자 문화죠. 먹고 죽자. 권하고 먹고 죽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그 고유의 그 정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흥이죠. 흥입니다. 우리나라는 흥의 문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죽어야 돼. 일단은 끝을 봐야 돼. 한국 사람들은 끝을 보는 거예요. 막 신명나게 놀고 막 부어라 먹어라 이러고 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들이 이걸 싹 보더니 이거 영적으로 좋지 않은 깨달았어요. 농번기가 끝나고 한참 바쁠 때 끝나고 휴번기 들어왔을 때는 이 어르신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그렇게 드시고 도박하시고 중독이 되고 바람피고. 선교사들이 이것을 보고 안 되겠다, 영적으로 피폐되어지겠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주초가 그때부터 금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요 성도들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주초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거룩함의 문제죠. 구별되어지는 것의 문제입니다. 제가 새벽에 장경동 목사님 우연히 유튜브를 보고 이제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근데 여기에 자꾸 그거를 때려 부으시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뭐 민방위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자꾸 부어내면 이거 어떻게 사시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거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문제, 거룩함의 문제, 구별되어짐의 문제예요. 여러분, 노아가 실수했어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먹어도 되는 좋은 것이었지만 많이 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볼 수 있는 그 실수 두 번째는 그 아들이 실수했어요. 아들의 실수. 어떤 아들이 실수를 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있는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함이 봤습니다. 아버지 실수를 봤죠. 연약함을 봤습니다. 그러면 보고 알렸다는 것인데, 이 알렸다는 것에 고자질했다라는 것이에요. 고자질했습니다. 그것들을 고자질하고 흉보고 저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 노아가 그 잘못을 저질렀던 함에게 저주를 하는데, 이 저주를 할 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함에, 그리고 함과 그 아들까지, 함에 가나안까지 저주를 하고 있는데 종의 종이 된다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의 종이다. 이것은 정말 비교급의 표현으로 가장 심한 저주를 퍼부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저주, 종들의 종이 되어라고 하는 이 번역에서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고요. 근데 명령인데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은 종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민 중에 천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셈, 중동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야벳, 유럽 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저주를 받았던 함, 아프리카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권 안에 있는 억압 가운데 있고 노예의 삶이고 흑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총균세에서 왜 유라시아 대륙에서 문명이 시작되어졌고 저 아프리카에는 문명이 시작되지 않았는지를 그 이유를 오히려 인문학자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다시 볼까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이 실수를 했는데 25절에서 이렇게 저주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이 봤습니다. 연약함을 봤어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봤어요. 근데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갑자기 함이 아니라 누가 튀어나온 거예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튀어나왔습니다. 함이 잘못하였고 함이 실수하였는데 오늘 25절로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가나안이 튀어나왔느냐? 요즘 어린아이들 말하는 것처럼 갑툭튀가 된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가나안이. 여러분 왜 가나안이 튀어나왔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이 아버지 함이 고자질할 때 자기도 동참했다 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이 보았어요.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그때 가나안이 그 손자 가나안이 먼저 보고 함에게 가서 얘기해서 함이 그것을 보고 또 고자질했을 것이다 라고도 보는 것이죠. 어쨌든지 오늘 이 가나안이 이름이 있다는 말은 이 저주를 받았던 이 일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손자가 어떤 모양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적극적으로 동참되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뭐라고 보니까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여기서 보다,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왜냐하면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해석인데 어떤 해석이냐면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봅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이 하체를 보다라고 하는 말에 이 보다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말인데 물론 보는 것도 표현되어지지만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며 즐기고 보며 깊숙이 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어떤 동성애적인 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학자들은 내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설령 아버지에게 그런 행위를 했을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함이라는 자가 그리고 손자 가나안이 그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추잡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분명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는 노아가 잘못했죠.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 것이죠. 이 노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그 손자까지도 죄가 천이됐습니다. 유전되어져서 약한 음란한 것들을 야기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22절에 본 것처럼 밖에 나가서 알리다, 고해다 그랬어요. 그럼 고자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잘못을 알리는 것은 옳은 행위이지만 오늘 이 고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유로 많이 사용하냐면 누설하다, 수수께끼를 풀어서 밝히 알려주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밀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보다는 떠벌렸다는 것입니다. 떠벌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떠벌리고 알리고 공개하고 선언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되어지죠. 여러분 그 다음의 행위가 셈과 야벳이 한 행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덮는 게 아니라 웃고 즐기고 비웃고 경멸하고 있는 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의 모습을 볼 때는 이 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벗어나 있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 첫 번째 그 한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까지, 그 손자들까지 그 죄가 영향력을 가지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애초에 노아가 그 선을 넘지 않았다면 되었을 텐데
이 죄가 흘러가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이죠. 셈과 야벳은 그럼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고 보지 아니하고 나온 것이죠. 보지 아니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우린 죄인이니까요. 로마서 그런 3장에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셈과 야벳을 통해서 노아가 한 그 실수를 향해 그가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덮었다는 것입니다. 덮어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덮는다는 것은 은혜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셈과 야벳처럼 덮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가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린 다 연약하니까요. 우린 죄질 가능성이 있는 지독하고 악독한 죄인 인간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얼마나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주로 우리를 마음에 어렵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리의 가장 편안한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가족은 사람을 가장 많이 상처 입히는 존재, 공동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욕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짜증이 내고 평안이 안 되어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가 우리에게 덮으라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 많이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병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국 정신의학계의 하나의 질병명으로 등록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고질적이다 보니까 화병이라고 아예 그냥 화병으로 기록됐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화, 그럼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면서 한 신문 편집팀은 열받을 때 화를 잘 다스리는 9가지 방법을 신문에 냈습니다.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걸어라. 2번째, 명상해라. 차를 마셔라. 조용한 음악을 들어라. 허브 향을 맡아라. 일기를 한번 써봐라.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라. 숙면을 취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그냥 그걸 꽁꽁 앓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들을 처리를 하지 잘 못해서 그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셈과 야벳이 노아의 실수를 잘 덮어 주었습니다. 부족함을 덮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부족한 죄인이고 나도 못난 자이고 나도 연약한 자이기에 주가 피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덮어주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안 덮어지죠.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덮어주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그럴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해서 용서가 되어지지 않아도 덮어주는 주님의 은혜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서 주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연약해져 버린 아담에게,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있던 아담에게 가죽 옷을 덮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닌데 에서의 옷을 덮어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만큼 능력이 없는데 엘리야의 찢어진 겉옷을 덮어 입음으로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샘과 야벳이 한 것처럼 덮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연약한 자이고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잘 다녀왔는데 세미나 주제가 꼭 때마침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이 있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또 용서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덮게 하시는 것이고요, 성령이 용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되어지면 용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어지죠.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가 선을 넘었습니다. 실수했어요.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가 벗겨졌어요. 여러분, 그런 연약한 그 실수를 보고 덮었던 샘과 야벳을 보시겠습니다. 덮는 것이 은혜이고 덮는 것이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실 때에 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나를 덮으셨듯이, 주가 내게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내 가족, 내 직장, 내 교인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덮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여 내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이 교회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